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화려했던 40년의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어떻게 40년의 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아마 모세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볼 노동 현장을 가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아마 관리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모래틈에 이제 감추게 되죠. 그 다음 날 또 노동 현장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 사람에게 가서 내가 왜 동족을 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러느냐, 응? 네가 어제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도 쳐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고 모세를 잡으러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하게 되지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아들을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살펴볼 것은요, 게르솜이라는 모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게르솜이란 뜻이 22절에 소개된 것처럼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서 모세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경이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그 의미를 소개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의 첫 아들 이름이 이거였다, 그 뜻이 이거였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의 이름을 이런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버지 모세의 심정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모세가 지 아들을 게르솜으로 지었든지 마른 솜으로 지었든지 나는 결혼도 애인도 없는 판에 이러면서 짜증 섞인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모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게 나오는 넋두리, 또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섭섭한 마음이 이 이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 노예의 피를 받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 땅에서 평생 주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요, 또 그 나라 안에서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은 다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자기 특권만 누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분명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향한 비전과 어떤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안타까움, 그 일로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이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일을 시작했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시작한 거니까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줄 알았죠. 지도새도 모르게 일이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결국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히려 주인이 아니라 광야에 객이 되고 도망자가 되는, 그래서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면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본문의 행간에 숨어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 읽다 보면 그의 넋두리 속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읽어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연 깊은 곳에 어쩌면 이런 넋두리, 이런 한숨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문득 내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삶의 자리를 보면 어느샌가 저만치 가 있는, 예전에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아는 내 사람들은 어느새 저만치 가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러는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도 했고요. 또 더러는 결혼을 했습니다. 더러는 애도 낳고, 더러는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경력들, 자격증들, 알찬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한 게 뭘까?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젊음과 우선순위, 꿈을 바쳐서 헌신해 왔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온 이 길, 그런 길인데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옹색한 내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세상에 나그네와 같고 객이 있고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고 이류의 인생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넋두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 내가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겉도는 그런 이류의 인생,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모세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뻔한 대답 말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설교를 들었죠. 모세가 왜 광야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결국은 이 40년이 없었더라도, 광야의 40년이 없었더라도 결국은 40년 이후에 처음에 40년의 때 40세 때 자기가 받았던 이 비전 그대로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합니다. 그를 이끌어내는 이 구원의 역할을 그는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그때도 모세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탄로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한 몸 잘 살자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고난이었죠. 어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둘러가게 하고 꼬이게 하시고 척박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젊은 40대, 물론 40도 젊은 것은 아니죠. 그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힘도 있었습니다. 패기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죠. 인맥도 있었습니다. 물건도 있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어요. 적어도 다 떼더라도 80세 모세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일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세상적으로 볼 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대하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뭔가를 꼬이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기왕 주실 거면 미리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왕 만나게 할 사람이면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좀 만나게 해주시면 간증도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귀양 누릴 거 조금 더 일찍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뒤처졌구나, 게르솜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자락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한 10년 동안 애인도 없이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 연애의 감을 다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10년 동안 변변한 직장 없이 다 비정규직을 돌아가면서 현장의 감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요새 뭘 해야 대박이 나는지 감도 잘 없는데 있는 감도 하나님이 다 떨어뜨리신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이방이 객이 되도록, 철저하게 이방이 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있다는 것이, 광야의 모세에게 하셨던 작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가 가졌던 패기, 힘, 그것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점 노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지식들, 그것을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내가 왜 이것을 배웠지? 내가 왜 이것을 했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가 조직했던 인맥들,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끊고 있는 것이죠. 40세 모세가 가졌던,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필요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는 무용지물을 만드십니다. 다 끊고 거두어 가시는 작업을 바로 이때에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뻔한 대답 말고. 광야는 우리의 실력으로, 지식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그런 학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험요? 광야를 살아본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세상에 배웠던 어떤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광야를 살아본 경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 광야는 실력으로, 내가 쌓은 스펙으로, 건강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더라는 이 경험, 바로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그 능력을 체험해본 경험, 그 경험이 광야를 살게 만들고 그 광야의 힘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척박한 광야를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속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려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무엇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준비하라는 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을 그것을 준비하는데 몰두하고 세상을 향해서 미치도록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있어야 이 세상의 주류로 나고자가 되지 않고 나그네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갔고 처진 것 같고 그들에 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좀 덜 된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나고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처진 것이 아닙니다. 비주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광야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일 뿐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동력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미 자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외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25년이라는 철저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점점 내 육체적인 능력은 끝나가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을 따라서 이것을 온 것이 아닐까? 그는 아마 내가 가진 이 시간이 헛되게 보낸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아니, 그것을 이루려면 지금쯤 뭔가 그래도 쌍둥이는 낳아야지,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첩에 첩을 두고 첩에 첩을 두어서 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낙오자입니다.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자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한들, 아브라함이 혼자 인간의 힘으로 한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만나지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광야를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과연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광야. 왜 아브라함에게 이 광야의 생활을, 무의미하고 쓸모없을 것 같은 이 광야의 생활이 허락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중에 자식을 죽여야 되는 것,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는 광야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광야를 살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당면한 더 큰 광야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살아갈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10수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노예 생활이었고 억울한 종살이였고 억울한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게르솜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 꿈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 자수성가해야지. 그런데 내 모양 내 꼴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감옥에서, 이 칙칙한 곳에서 내 꿈과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썩는구나. 나는 실패자이구나. 나는 게르솜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아마 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변방에 조그만 시골에 살던 한 사람이 어떻게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야,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고, 아니 애국어도 공부를 하고, 뭐도 공부를 해야 그래도 그게 한 9급 공무원은 할 거야.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지. 요셉이 낙오자였습니까? 실패자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형에게는 그런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가 애굽의 총리, 제국을 다스리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광야와 같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7년의 흉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광야를 살아온 경험이 더 큰 광야를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이미 오래전에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받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쫓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도대체 왕이 될 수는 있기나 한 것일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의 광야 도피의 생활이 허송세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더 큰 광야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광야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약 40대에 출애굽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고라 다 패 죽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 혈질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민수기 1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 모세가 온유함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그 다혈질인 모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을 70인용에서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위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건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유순한 성격,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프라위스라는 이 단어는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마, 그래서 말로서는 도저히 유용 가치가 없는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드디어 주인을 등에 올라타게 하고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을 그때에,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위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더 큰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이 프라위스,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올라타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쓰시도록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철저히 그분이 쓰시도록 준비되는 것, 길들여지는 것.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가장 손쉽게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조정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등에 태울 때, 그 하나님이 조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 바로 그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를 살아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준비로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 경험을 위해 남들보다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처지고 낙오하는 것 같고, 마치 게르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유일한, 아니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마치 타국의 나그네인 것처럼 그런 척박한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입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이 광야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나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비주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출애굽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18장 4절에 보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가 두 번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 이름 엘리에셀.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심경의 변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르솜이라는 한탄으로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후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40년의 지리한 이것을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구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넋두리 하던 그런 패배의식에 젖었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세의 아들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게르솜과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더 많습니다. 아픔이 더 많습니다. 절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 결코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 앞에 더 큰 광야를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준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광야를 살아갈 유일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광야 속에서 걸음이 게르솜이라고 탄식하며 걸어왔던 걸음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 그 만남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졌던 그동안 모든 패배의식, 비교의식,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처진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류의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이상 좌절과 낭망의 게르솜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엘리에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다. 때로는 신앙이라는 그런 틀로 우리는 씩씩하고 잘 이겨낸 것 같지만 문득문득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친구들 저만치 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했을까? 내 젊음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을까? 허비한 것이 아닐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패배의식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야 될 이 광야, 앞으로 살아야 될 이 광야는, 이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너희 친구들이 준비한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광야는 살아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본 자만이 그 광야의 길을 알 수 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이 광야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 내가 너의 등에 올라타도록 너의 등을 내려주지 않겠니?
왜 그 온유를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니? 이 광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예비되었다. 네가 정말로 지금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다면 프라우이스, 온유이다. 내 등을 내게 내어다오. 그리고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가보자.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광야가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넉넉히 이것을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게르솜이 아니다, 엘리에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처진 인생이 아니다, 나고자가 아니다, 이류의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믿어다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교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